옆에 앞에 뒤에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최고원에 받읍시다. 지구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지식이 발전되어도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그 첫째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인간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들이죠. 흑암, 혼돈, 공허. 그렇죠? 흑암, 혼돈, 공허.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는데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캄캄해집니다. 전기불을 앞만 밝혀놓아도 영적으로 점점 캄캄해집니다. 이상하게 잘 배우고 발전하면 혼란이 없어야 되는데 혼란은 점점 증가되어요. 그렇죠? 지금 이 김정은이 주위에 평양에 한 70명 정도 북한 전체를 장악하는 엘리트 계층, 이 양반이 이제 김정은이 또 앞세우고 자기들의 이 권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를 그 안을 결속하기 위해서 막 온갖 지금 공간을 다 치고 전 세계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더만은 이래가 지금 혼란 가운데, 우리 상구가 어제 미국에서 안 되는 영어로 카톡에 보내봤어요. 미국 해병대가 지금 한 2,000명이 지금 갔다를 준비를 했고, 언론에 보도했는가 봐요. 지도 이제 18세부터 26세까지는 군대 가야 되니까 전쟁 터지면 지도 군대 잡혀가야 된다고 자원할 거라고 전쟁이 나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네가 참 애국자구나, 기도해라. 아마 전쟁은 안 날 거다. 이런 혼란 세력이 보세요. 이런 혼돈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한데요, 얼마나 풍성해요. 밤새도록 이 동네 보세요. 밤새도록 먹고 노는데 이렇게 풍성한데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공허해져요. 공허,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인간 창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요 배후 세력이 누구라고요? 그게 사탄입니다. 요 사탄이 보세요, 인간을 딱 넘어뜨린 거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께 뿌리들어야만이 제일 행복하잖아요. 불시장에 빠지도록, 교만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저주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번성을 해요. 과학도 발전되고 문화도 발전되고 대단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발전되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해집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네피림 문화가, 흑암 문화, 우상 문화, 타락 문화가 전 세계를 덮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라, 어두움이, 캄캄함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이 네피림,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우상 문화가,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틀린 성공을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되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그래요. 하나님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예요. 그 운동이 뉘에지 운동입니다. 이런요 틀린 성공의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바벨탑이 오세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입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 근본 문제의 원인자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해결책을,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 가문에 뭘 줬다고요? 피제사를, 짐승을 잡아 피제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복음 붙잡아라.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애굽에 이민 가잖아요. 이민 갈 때는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지금 최고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총리로. 바로 왕보다는 아예 밑에, 서열은 밑에지만요, 실권은 더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 애굽에 이민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 애굽의 화려한 문화에, 애굽의 풍념에 꼬여가지고 이 언약 백성들이 뭘 잊어버리나요? 복음을 잊어버립니다. 피제사의 비밀을 잊어버립니다. 이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되어 버립니다. 400년 죽도록 고생합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언제 빠져나오죠?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그날, 복음 회복하는 그날, 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가정에 양의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옵니다. 2달 만에 시내산 앞에 왔잖아요. 거기서 1년 동안을 하나님이 체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잖아요. 2번이나 40일 40일, 그렇죠? 거기서 뭘 주었나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복음 제대로 이해하라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교재인 성막에 대한 설교 도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처음 모세를 40일 하나님이 불러 올릴 때 그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 밑에 있잖아요. 그 40일을 못 기다립니다. 자,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뭐냐? 영적으로 사람이 황폐해지면요, 사람이 조급해져요. 뭘 못 참아? 그 40일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을. 그건 애굽에 섬기던 우상입니다. 그 애굽의 그 문화, 애굽의 아주 영적인 문제들, 잊지던 것들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 백성들이 다 타락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를 내 하는 대로 놔두어라. 내가 요 인간들을 싹 다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만 살려서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출애굽할 때 애굽을 박살내버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고 그렇잖아요.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이 백성을 뽑아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시내산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들을 다 죽이시면 전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다 죽였다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이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복음 역사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우리가 설교했잖아요.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본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메시아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고 했잖아요. 그 응답받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서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이 내려오면서 생긴 사건이에요. 오늘 32장 15절 16절 보십시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급판이 그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직접 서주신 십계명 돌판이죠. 십계명은 뭐라고요? 구약 시대 언약 백성들
것들,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겁니다. 그걸 하나님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좀 들고 내려옵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직접 만들어 주었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직접 새겨 주었어요. 그걸 쓰고 지금 내려온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진에 가까이 와 보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금수화지 우상에 다 타락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19절 보세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리라. 열도 받치겠죠.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불과 몇 달 전에 4개월도 채 안 됐잖아요. 그 엄청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애국을 빠져나왔잖아요. 홍해도 가르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열이 받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모세가 그 판들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십계명판 아닙니까? 그걸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네 백성이 타락했다. 내가 다 죽이겠다. 그때 모세가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본 중보기도 하잖아요. 용서한다. 용서받고 지금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럼 모세가 막 열이 받쳐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 그냥 개인적인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그 판들을 깼단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직접 써준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어서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걸 열받치다 둘이 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기는 분명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깨어진 증거판. 하나님 이것도 허락하셨거든요. 여기는 충분한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려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열이 받쳐가지고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한 겁니다. 20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금송아지 우상이죠,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 금송아지 우상이 고대 이런 우상들을 만들 때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위에다 금으로 다 입혔거든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걸 다 불살라가지고 그 죄를 물에 타서 백성들이 마시게 합니다. 그 의미는 신명기 28장 15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깨뜨렸으니까,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불태워서 물에 다 죄를 다 마시게 합니다. 오늘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고 한 이 중요한 것에는요, 구속사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귀한 십계명 돌판을 양손에 행여나 놓칠까 얼마나 꽉 잡았겠어요. 하나님 직접 써줬으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귀하게 가슴에 품고 왔겠어요. 중간쯤 와보니까 백성들이 완전 금송아지 우상에 다 타락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산에 떨어져서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과 40일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부름받을 그점에 하나님 모세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계명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다 들고 와서 백성들이 다 낭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40일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부름받을 때 그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계명들을 말씀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적어 와가지고 백성들이 선포했다니까요. 백성들이 얼마나 이 양반들이 보세요. 말은 잘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들을 말씀들을 다 지켜 준행하리이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 모든 말씀을 낭독해 듣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로서 언약을 세워서 체결했습니다. 그 언약이 지금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판을 사살에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언약이 파괴되었다. 그럼 하나님이 지키도 못할 율법을 그럼 왜 주었냐 말이에요. 그것도 40일 동안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줬잖아요. 십계명을.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헌법과도 같은 겁니다. 그 지키도 못할 걸 깨뜨릴 걸 뭐 때문에 좋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율법을 왜 주셨나 말이에요. 율법의 대표가 뭐라고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왜 주었냐 말이에요. 율법을 왜 주셨나 말이에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럼 율법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지키도 못하면 왜 부담으로 줬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죄를 더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범법함을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유효합니다.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어서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그렇죠? 아이들이 멋대로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더 이상 나가면 큰일 나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주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율법은 뭐 때문에 주었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가 참은 우리는 원래부터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태어난 죄인이구나. 우리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럼 죄의 삭은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해결됩니다. 이 땅 위에 죄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송아지 우상에 빠진 지금 1, 2, 3계명을 다 어겼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래 어떻게 했나요? 금송아지 우상을 다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물에 타서 다 마시게,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이다.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저주받아야 될 죽을 죄인들이다 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도무지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살자들은 다 오너라.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는 다 내게로 오너라. 그때 레위 자손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편에 섭니다. 네, 끝까지 보세요. 악다구를 지키면서 하나님 명령에 거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시켜서요, 전부 다 목을 베어 죽이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은 3,000명이 다 이날 죽습니다.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 죄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기능, 첫째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전의 성경 번역에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가 되었다고요? 첫째는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들은 죽을 죄인이니까 절대 해결될 길이 없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피할 길 대신은 그리스도께로 나가라. 살 길이 그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나가서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게 하는 이 안내제코라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뭐냐면 옛날에 이 로마 시대는요, 청년 이 명문 가문에는 그 장자,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을 장자를 교육시킬 때 아무나 이렇게 버릇없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가장 훌륭한 인격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가정교사를 종 가운데, 노예 가운데 똑똑한 노예를 하나 뽑아요. 아주 예절이 있고 제대로 배운 사람을, 그 사람을 이제 가정교사로 붙여요. 몽학선생으로, 스쿨 마스터라고 번역했어요. 딱 붙여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도 시키고 학교도 가고 모든 걸 가르쳐요. 예의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24시간. 어디까지 권한을 주느냐? 만약 얘가 선생님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엇길로 나가면 안 죽을 마음 두드리 패라 라는 권한도 줘요. 회초리도 때릴 권한을 줘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이제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물려받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될 때는요, 그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그 율법 선생, 그 선생님도 초등교사도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게 초등교사,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초등학교 선생님같이 느껴져서 좀 그런데 몽학선생님 번역이 더 좋은 건데요.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너희들은 맞아 죽을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도망가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라고 안역하는 그게 율법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법이 없으면 큰일 나요. 법이 나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깨뜨린 십계명 두 돌판을요 하나님 다시 명령하잖아요. 다시 만들어 오너라. 그대로 만들어 오너라. 모세가 다시 그 돌판을 깎아가지고 들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왜요?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자, 정리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첫째는 범죄를 막기,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게 율법. 율법을 잘 보면요 많은 삶의 원리와 규범이 보여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절대로 너희 힘으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절대로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모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가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 안내하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깨뜨린 그 십계명의 돌판을 네가 다시 만들어 오너라. 다시 율법을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만들어서 올라가잖아요. 돌판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은 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막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은요, 절대로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 붙잡아라 라고 안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잘 들으세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아니고.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실컷 이방인 전도해 놓으면 못된 유대인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떠들어대도 소용없다. 모세 율법대로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막 만들어놨습니다. 그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얼마나 열이 받쳤으면 우리라고 할지라도 사도의 나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열이 받쳐가지고 이런 율법주의들이 지금도 계속 있다니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거룩한 겁니다. 문제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하게 보여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나서니까 나는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늘 정죄하고요 저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일 놈밖에 안 보여. 다 죽일 놈이야. 다 정죄하고 그래요. 그럼 지는 율법 다 지킵니까? 그것도 아니요.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 이 땅의 모든 교육은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라.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기도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에 빠졌나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지 못했어요. 열심히 있는데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 붙잡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걸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다 지키면 다 못 지켜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겠지요. 조금 나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이것이요 선민상으로 발전돼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돼. 개 되지 못하면 못해. 다 죽어야 돼.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에서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들의 잘못이 뭐냐? 이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잘못된 열심히. 그리스도 복음 붙잡지 못하고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럼 그게 굉장히 거룩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완벽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전부 다 다른 놈은 죽일 놈이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의와는 딱 정반대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느니라. 보세요. 유대인들이 여기 걸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렵다함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언니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99개 다 하나를 안 지켰다. 전부 다 거꾸로 다 돌아와서 다 안 지킨 것과 똑같은 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3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가 보면 다 범한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럼 율법의 이 정죄함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주님이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다 당하신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설명했죠? 로마서 3장 25절에 창조 이후부터 주님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까지 구약시대의 모든 죄를 간과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 진노를 쏟아부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쏟아부으십니다.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에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신약시대
앞으로 있을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주님 십자가에서 다 물으신 겁니다.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주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주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문의 선정 빈 문서를 다 찢어버렸다. 이 사단이 보세요. 이 의문의 정서, 이 빈 문서 율법을 우리를 늘 정죄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늘 정죄하던 빈 문서를 어떻게 찢어버린 거예요. 이걸 찢어버린 겁니다. 이걸 폐기쳐버 씌워버린 겁니다. 더 이상 율법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이런 표현을 써서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속전으로 내어놓으셨다.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다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켜 버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고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깨어진 전급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왜 무엇으로 하여금 십기문 돌판을 깨뜨리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열이 받쳐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왜 율법판을 깨뜨리십니까? 율법으로 절대로 안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요,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절대 안 된다.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아라.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붙잡아라. 오늘 그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원죄다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잖아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주님이 대신 다 처리했잖아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교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에베소 교회를 한 기도 제목입니다. 너희가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왜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오늘도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뿌리 내려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황폐가 치유됩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잘못 각인된 모든 것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각인된 대로 인생이 결정됩니다. 카메라에 필름을 카메라에 영상을 담았잖아요. 착가닥. 그 영상이 당긴 대로 인하면 거기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영혼 중심에 각인된 대로 인생이 된다니까요.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느냐, 무엇이 마음에 담기냐, 이것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버지 뒤에 보세요. 이 양반이 술만 자시고 오면 온 동네 행패를 부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큰 마누라 두드리 펴고 말이에요. 폭력을 가하고 자식들 두드리 펴고 밤새도록 떠들고 말이에요. 아들내미 하나 가운데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인생을 절대 살지 않다 막 이를 악물고 그래 결심을 한 놈이 있어요. 근데 그 놈이 보세요. 아버지 나이 딱 되니까 아버지 골 때리는 문제 곱하기 2배 이래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영혼 중심에 인격 중심에 잘못 각인된 부분 그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그 아버지 나이 딱 되니까 그게 2배로 나타나요. 이게 감옥에 처한다고 치유가 됩니까? 새마을 운동한다고 치유가 됩니까? 새벽적에 깨어져도 안 돼. 이거는. 이 대학가 박사에 반다고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이거 사내가 수영한다고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 문제 황폐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이게 빠져나옵니다. 그 영적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막 힐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치유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래가 막 실컷 떠들고 나니까 즐거웠다. 그런다고 빠져나옵니까? 더 잘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십자가의 피 복음이 들어갈 때 그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적 황폐가 치유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치유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려야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됩니다. 흑암 혼도 공허 해결돼요. 이 복음이 뿌리 내려야만이 인간의 보세요 영적 황폐가 치유됩니다. 이 복음이 뿌리 내려야만이 창세기 11장 틀린 성공 보세요.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니요. 이게 해결됩니다. 실컷 공부해가지고요. 실컷 지에 올라가지고 지는 영적 문제를 망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마지막에 그렇게 딱 돼버립니다. 이걸 막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한 주간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계명 2 돌판을 깨뜨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이 피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의 생각 중심에 우리의 인생 영혼 중심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잘못 각인된 모든 것들이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 황폐함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복음의 이 풍성함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